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하신 방법은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 말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 볼레는 던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 한 토막을 옆에 툭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넌지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비유는 이솝우화와 달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농사 짓는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 또 결혼하는 이야기.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는 상스러운 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이미지의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화라고 하는 말은 꽃이 없다는 말이죠. 이제 꽃을 피우는 나무는 꽃을 감상할 수가 있지만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만 맺기 때문에 이것은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심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또 연수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기관에 우리를 심는 이유는 관상용으로 감상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구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비유인데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하고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화자가 과수원 주인이고 청자가 과원직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 말씀하는 분과 듣는 분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연상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다고 하는 말이죠. 입이 10개가 있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나긴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의 인내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3년 동안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찍어버리라. 과원지기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흥미로운 말씀은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는 실제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자기 홀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가 섭취해야 할 영양분까지 뺏어 먹기 때문에 다른 나무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죠.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8절, 9절은 화자와 청자가 바뀝니다. 과원지기가 과수원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과원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도끼 들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면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인데 기이하게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두둔합니다. 변명합니다. 변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름을 주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열매도 아주 탐스럽고 무화과 열매도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거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거름을 준다고 하는 표현은 이 누가복음 13장 8절에만 나온다고 그래요. 거름을 준다는 이야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말이죠. 지극정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도록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9절에 보면은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과원직의 청원을 들어주었는지 안 들어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아마 주인이 과원직의 청원을 들어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부에 찍어버리라고 하는 말과 후반부에 거름을 준다고 하는 이 표현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메타포로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사랑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전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심판이라는 속성이 있고 또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도끼를 들고 찍어버리듯이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아직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이 도끼로 상징되는 공의와 심판보다는 거름으로 상징되는 은혜, 용서, 사랑이 더 우월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공의가 충족되지 않을 때 도끼를 들고 찍어버리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가슴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죠. 거름이라고 하는 건 냄새가 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거름 속에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선포하셨건만 그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성급했다고 한다면 도끼를 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모조리 다 찍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두둔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거름을 주는 특단의 조치, 지극정성을 다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끼라고 하는 이 정의, 이것은 참 차가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텔레비전이나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도 다 도끼를 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거름을 주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정의가 바탕이 되지 않는 평화는 거짓 평화일 것입니다. 이 견고한 평화는 언제까지나 정의가 토대가 될 때 그 평화는 견고한 평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정의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을 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 있는 것이 나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팽창이 되고 내가 확대가 되고 항상 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누어주고 퍼주고 비워주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다.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성격이 어떻고 취미가 어떻고 식성이 어떻고 세세한 것을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끝없이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해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소모해서 비워내고 덜어내고 끝없이 자녀를 사랑하면 당장은 어머니를 몰라줘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머니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된다는 말은 자식 쪽에서는 알게 되는 것이지만 어머니 쪽에서는 알려지게 되는 것이면 수동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에서 알려진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중심으로 만들지만 사랑은 끝없이 나를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돕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면서 다른 나무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아마 세상의 논리로 한다면 당장 도끼로 찍어 없애야 되겠죠. 그러나 기이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두둔하고 변호하시면서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걸음을 줘서라도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걸음을 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은 도끼만 들고 설친다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낼 뿐입니다. 걸음 주는 희생과 정성과 사랑만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년에 도끼에 찍혀서 사라질 뻔했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은혜 때문에 또 1년을 유예받았습니다. 2021년도가 또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이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도끼에 찍혀서 심판당할 우리를 가운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아무개 내가 열매 맺도록 걸음을 주겠습니다. 주님의 총원 덕분에 한 해 한 해를 또 유예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걸음주는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